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며 그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예배는 벌하신다. 헛된 예배는 벌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제 말씀의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 백성들을 죄가 있다 하시고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헛된 예배는 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헛된 예배는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도 헛된 예배라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는 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음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바람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그 남편과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불행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오늘 말씀에서 헛된 예배는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 불행하다. 인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호세아서 말씀에서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어 사랑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한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헛된 예배는 벌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러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 이건 뭐냐면 호세아에게 나팔을 대어라. 나팔이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말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그들의 죄악을 어 그들의 헛된 예배를 그들에게 막 외쳐서 알려 주어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쳤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원수가 들어옵니까? 근데 원수가 들어왔대요. 왜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어기고 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원수 마귀가 그들을 따라올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고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예 그들의 삶에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영들이 귀신들이 마귀의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왜요? 그들로부터 지켜주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에서처럼 나를 지켜주는 남편을 내가 스스로 떠나서 다른 남자와 음행하니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음. 2 절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거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후회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선을 버린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 말씀을 버린 거죠.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원수가 따라온대요. 이게 망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막 온갖 약속하시죠? 그 약속 안 지키면 그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것만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번만 이것만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 주세요. 근데 우린 약속 안 지키잖아요. 음. 우리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기도 제목들로서 예 제가 1,000원씩 감사헌금 하라 그게 약속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1,000원씩이라도 감사헌금 하라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예.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은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말씀 모르고 한 것도 그건 죄는 죄예요 여러분들. 음. 그런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가 따라다닌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삶에는요 마귀가 따라다닌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했다면 후회하게 될 거래요. 예 그러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마귀의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예배는 벌하신다. 두 번째, 너희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망하리라. 예. 너희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망하리라. 4절 보면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지들이 좋아서 멋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대요.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닌다는 거죠. 예. 하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다닌대요.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따라갔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돈은 다 파괴될 것입니다. 5 절을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를 버렸느니라." 예. 근데 그 송아지가 뭘로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4 절에서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왜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돈 잘 벌게 해 달라고. 예. 그러는 거죠. 음 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언제까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정성을 다하는 그 일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을 다 심판하십니다. 벌하십니다. 7 절.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지라도 심은 것이 줄기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예. 그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심었는데 줄기가 없대요.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리고 무슨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배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자들의 일은요 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예. 8 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이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네. 여러 나라 가운데 있지만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대요. 뭐예요? 다 헛된 일인 거죠. 여러분들 열매 이쁜 거 아니 그릇 엄청 이쁜 거 있는데 그거 막 애지중지 저기 찬장에다 넣어 두는 거 있죠? 못 쓰는 거죠. 그릇이 그릇 역할을 안 쓰이면 못 쓰는 거죠. 망한다는 얘기예요. 니들이 아무리 삶을 살아도 그거 헛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쁜 그릇인데 안 써.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세상에서 버려진다. 9 절.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앗수르로 왜 가겠어요? 예.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의지했던 세상이 그들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한테 갔는데 그 사람에게 버림받는다. 음. 10 절.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예. 인간에게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자들 예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배신당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는 벌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범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죄겠죠. 예. 그런 죄인들의 예배는요.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예배를 예배 자체를 벌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기도를 헛되이 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는 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어쨌든 11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이게 보세요. 이 제단이 뭐겠어요? 예배거든요. 근데 뭘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를요. 예배가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 표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 제목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 일만 해결되면 또 예배를 헛되이 드려요. 그게 뭐예요?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들 때는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일 해결되면은 예배 안 기도 열심히 안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 표현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 내가 잘못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않는다. 예, 그게 죄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죄의 열매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위한 예배는 받지도 않으시지만 벌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위해 예배하는 자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이 뭐였던데요? 노예로 살던 데였잖아요. 그쵸? 노예로 살던 그곳으로 니네가 다시 돌아간다. 세상에서 다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리면 다시 세상에 빠져서 다시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재물로 자신들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니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 아니 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떠났어? 거기는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대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잘 먹고 잘 살아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망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예배,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예배, 망하는 예배입니다. 벌 받는 예배입니다. 예.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을 어긴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들이 벌 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벌을 받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벌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이 벌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어긴 죄라도 하여도 어긴 것은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제가 몇 년 동안 말씀드렸죠. 말씀을 기록하면서 배우고 그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라고. 근데 내가 스스로 안 했으면 몰라도 범죄한 건 범죄한 거예요. 그거 행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범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 예, 망해야죠. 그럼 망해야죠. 누구에게 벌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
예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예수님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예. 이러한 자들의 삶은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헛된 예배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